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 성경 57페이지, 58페이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네 가지 땅에 뿌려진 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옥토로 만듭시다. 우리 마음을 옥토로 만듭시다. 옥토는 이제 좋은 땅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마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바닷가로 되어 있는데 바다는 이제 갈릴리 바다죠. 실제로는 이제 호수인데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에 이제 바다로 이제 그렇게 호칭을 하기도 했던 것이죠.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님께서 기적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도 하시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호기심에 또 뭔가 신기한 걸 보기 위해서 또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뭐 떡이라도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온 것이죠.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저도 이제 그 갈릴리 호수에 가서 봤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있으면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살살 불어와요. 거기서 파도가 치면서 이제 바람이 불어오죠. 자, 사람이 이제 대여섯 명 있으면 서로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만약 100명, 뭐 1000명, 뭐 수천 명이 모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을 해도 멀리 있는 사람이 듣기가 어렵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면은 바닷가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타시고 좀 떨어서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의 그 육성,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바람에 실려서 또 이제 파도가 치죠. 파도가 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제 파도를 타고 그 바닷가에 있는 호숫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들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음향학적으로 거기에서 말을 하게 되면 더 멀리까지 퍼지는 효과가 있는
그런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이제 과학을 몰랐겠죠. 그러나 경험을 통해서 여기서 말을 하게 되면 이 소리가 더 멀리 퍼진다,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고, 이런 방법을 사용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2절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죠.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땅은 사람들의 이제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중요한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좋은 씨앗이 있어야 되고, 또 적절한 햇빛도 있어야 되고, 또 충분한 물도 있어야 되고, 또 좋은 토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한 농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농부가 이제 씨앗을 가지고 가서 씨앗을 이제 뿌립니다. 씨앗을 여기저기 뿌립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가 있는 곳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이제 좋은 옥토, 좋은 밭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씨는 똑같아요. 씨는 다 똑같아요. 그러나 밭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이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비유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후로 지금까지 말씀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진심으로 받고,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고, 말씀에 순종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지만 그냥 귀를 막고 말씀을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잠깐 은혜를 받지만 또 금방 시험에 들어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뿌리를 좀 내렸다 싶지만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신앙이 항상 막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말씀은 변함이 없고 똑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양한 것뿐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가지의 마음의 상태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로는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길가와 같이 굳어서 딱딱한 완고한 그런 마음이죠. 자, 이 길가는 왜 이렇게 딱딱한, 길가와 같은 마음은 왜 이렇게 딱딱한 마음이 되었습니까? 자, 길은 뭡니까?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땅이 있으면은 햇빛을 쐬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뭐 그러면서 이제 땅이 있겠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밟고 다니면 어때요? 한 사람이 밟으면 그 발자국이 생기죠. 그 다음 또 여러 사람들이 밟으면 어때요? 땅이 점점 단단해져요. 땅이 단단해져요. 그러면 이제 길이 되는 거죠. 거기에는 씨가 떨어져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왜? 이 땅이 너무 단단하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가 밟힐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밟히면 그 사람의 발자국 하나만 남아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납니까?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에게 욕하는 사람, 나에게 거짓말하는 사람, 나에게 사기를 치는 사람,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 단단해지죠. 마음이 다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미 우리가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밟혀서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우리가 배척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길가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 새가 먹는 것처럼 우리의 단단한 마음, 말씀이 떨어져도 말씀이 튕기고 씨앗이 튕기듯이 말씀이 튕기고 전혀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사탄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다 채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돌밭과 같은 마음은 어떻습니까? 돌밭과 같은 마음은 겉으로 보면은 흙이 괜찮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안에는 돌이 있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가보면은 거기에는 참 돌이 많습니다. 그 산들도 이제 이렇게 바위 산들이 많고요. 농사 짓는 곳에도 보면은 이제 밭인데 밭 옆에를 보게 되면 항상 이렇게 돌 무더기를 이렇게 쌓아놨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농사를 지으려고 하다 보면은 그 안에 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캐내서 이제 한쪽에다 이렇게 이제 쌓아놓은 곳이죠. 그러니까 밭 한쪽에는 항상 이렇게 이제 돌 무더기가 쌓여 있어요. 우리의 마음 속에도 단단한 돌 같은 게 들어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돌이 들어있어요. 돌이. 과거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 그것들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단단한 돌 같은 게 들어있어요. 또 어떤 땅은 겉으로 보면 괜찮은데 그 속에 전에 그 큰 나무가 있었으면 거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큰 뿌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농사를 짓기가 어렵죠. 전에 어떤 우리 집사님 보니까 그 뿌리 캐내느라고 너무 그냥 고생했다 그러는데, 뿌리 그 흙 속에 돌도 있고 뭐 뿌리도 있고, 또 어떤 땅 보면 파면 그 안에 쓰레기가 나오는 그런 땅도 있어요.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 땅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농사를 지을 때 농사를 짓기가 어렵죠. 미국에서도 보게 되면은, 어떤 집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다 이제 잔디가 이렇게 조성되어 있지만 잔디가 없는 또 그냥 이렇게 맨 땅이 있잖아요.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좀 이렇게 해놓으면은 자꾸 이렇게 풀씨가 날라와요. 그 풀이 자라. 내가 분명히 뿌리지 않았는데 이제 풀이 이제 씨가 자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집 마당에 풀이 너무 많이 나오면 그걸 막으려고 흙 밑에다가 비닐을 싹 깔아놔요. 그러면은 이제 풀씨가 와서 조금 뿌리를 내리고 크다가 못 크죠. 많이 못 크죠. 햇빛이 좀 나면은 더 금방 다 이제 마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 속에 돌이 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잠시 기쁨으로 반응하고 싹이 납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나 손해가 찾아오면, 환난이나 박해가 찾아오면 금방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신앙이 오래 가지 못하죠. 뿌리를 깊게 내린 나무나 그런 또 그 채소들은 어떻습니까? 뭐 비바람이 불어도 견디고, 또 잠깐 가뭄이 들어도 햇볕이 내리쬐도 뿌리가 깊기 때문에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어떤 땅에 씨앗이 떨어집니까? 가시떨기 밭에 씨앗이 떨어집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마음이죠. 자, 씨가 떨어져서 땅이 그런 대로 괜찮아요. 이제 뿌리도 내리고 밑으로도 내려가요. 괜찮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위로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위에서 이제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오면서 위로 싹싹 올라가야 되는데 위에 뭐가 막고 있어요. 뭐가 막고 있습니까? 가시떨기가 막고 있어요. 이 가시떨기는 영적인 의미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여러 가지 세상적인 욕심들이죠. 이것들이 신앙의 성장을 막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에도 다니고 말씀도 듣고 어느 정도 은혜도 받고 또 씨앗도 뿌려서 이 씨도 씨앗이 자라서 이제 뿌리도 내리고 신앙이 좀 자라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탁 막히는 거죠. 어디에 막힙니까?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세상적인 욕망, 세상적인 욕심, 이런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신앙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은혜 안에서 신앙이 쑥쑥 자라야 되는데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욕심이 그걸 꽉 누르고 있어요. 세상의 무거운 짐이 그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자라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향해서 힘차게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힘차게 뻗어가야 되는데 세상적인 것이 자꾸 우리를 가로막고 있으니까 우리의 힘이 에너지가 분산되죠. 세상을 향해 분산돼요.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최우선이고 자녀들 기르는 것이 최우선이고 내가 놀러 다니는 것이 최우선이고 시간만 나면 여유만 있으면 항상 내 할 일들로 그냥 꽉 차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우리의 힘을 들일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다 하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시간이 남고 돈이 남고 힘이 남으면 내가 교회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리라. 언제 그 기회가 오겠어요? 그 기회는 절대 안 온단 말이에요. 절대 안 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1주의 신앙,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신앙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좋은 땅은, 옥토는 어떤 마음입니까? 자,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되죠. 좋은 땅은 땅이 부드러워요. 땅이 부드러워. 땅이 단단해지면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농사를 짓기 전에 어떻게 해요? 먼저 저 어릴 때 보면 이제 그 소에다가 쟁기를 뒤에 달고 이제 한번 싹 뒤집어요. 예, 논도 다 뒤집고 밭도 한 번씩 다 뒤집어요. 왜? 위에가 단단하니까 밑에 이 공기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싹 뒤집어서 다 부수면 어때요? 속에도 이제 공기가 들어가고 흙이 이렇게 순환되면서 땅이 부드러워져요. 씨가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 좋은 토양이 되는 것이죠. 좋은 땅은 부드럽고 또 깊고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돌도 다 건져내고 죽은 나무의 뿌리도 다 걷어내고 쓰레기도 다 걷어내고 땅이 깨끗해요. 그리고 거기에 좋은 양분들을 뿌리죠. 좋은 비료들을 뿌리면 땅이 영양이 풍성한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는 좋은 마음밭은 마음이 딱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온유한 심정으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마음이죠. 마음속에 쓴뿌리가 없고 마음속에 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또한 가시떨기 같은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 풀을 뽑고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된 땅이죠. 이런 사람의 마음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고 말씀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농사를 예수님 당시에 농사를 지을 때 팔레스타인 땅은 굉장히 척박하거든요. 일단 돌이 많고 비가 잘 안 와요. 그리고 양분도 이제 별로 없으니까 농사 짓기 참 어려운 땅인데 보통 이제 농사를 짓게 되면 7배에서 그 다음에 한 10배 정도의 수확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잘 오거나 또 햇빛이 좋아서 이제 농사를 특별히 잘 짓게 되는 해가 되면 풍년이 들면 한 30배 정도 결실을 맺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60배, 100배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수확이에요. 이건 아주 기적적인 풍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적적인 그런 역사를 말씀하는 것이었죠. 지금은 이제 현대의 발전된 여러 가지 농업 기술을 통해서 땅을 이제 아주 비옥하게 잘 만들기 때문에 더 많은 결실을 맺는다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무화과 같은 거, 매실이나 이런 것들을 심게 되면 한 30배 정도 결실하게 되고 사과나 배나 감 같은 경우는 60배 결실이 이루어지게 되고 포도나 대추나 밤 같은 경우는 100배 이상의 결실이 맺혀진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씨를 하나 심었는데
몇 년 지나면은 거기에서 이제 결실이 막 30개, 60개, 100개가 맺히게 되고 해마다 그렇게 맺힌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농사 짓는 보람이 있겠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고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포도원에 하나님의 과수원에 이제 포도나무나 이런 이제 나무들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해서 가꾼 그 아름다운 포도원에서 과수원에서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 비유처럼 잘 준비된 좋은 땅, 옥토가 되어서 주님 앞에 귀한 열매들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의 마음밭은 이 네 가지 밭 중에 어떤 밭입니까? 말씀이 떨어지면 튕겨나가는 길가는 아닙니까? 아니면 말씀이 떨어지면 잠깐 은혜를 받고 말씀이 참 좋구나 하지만 속에 이 돌이 있고 쓴뿌리가 있고 쓰레기가 있고 과거에 이러한 상처들이 있어가지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은 아닙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뿌리는 내리는 것 같지만 잘하려고 하다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세상의 욕심, 세상의 우선순위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가시떨기와 같은 밭은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갈아엎고 우리가 딱딱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고 우리의 마음 속에 깊은 곳에 있는 과거의 우리의 쓴뿌리, 우리 돌들을 걷어내고 또 우리 마음밭 위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가시덤불들, 가시떨기를 다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준비된 옥토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그거죠. 요점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없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 각자의 심령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우리와 다른 사람의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비슷한 법칙이 적용이 되죠. 제가 칼럼에 썼는데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항상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문제다. 당신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 다른 사람을 우리가 이제 블레임할 때가 많죠.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뭐 부부가 있다면은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바꾸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왜? 내 말을 안 듣거든. 자기 고집이 있어가지고 자기 성격이 있어가지고 아주 고치기 어렵거든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행동을 우리가 직접 컨트롤하기 어렵죠. 이건 외부 변수잖아요. 그러나 나 자신은 내가 마음을 고쳐 먹으면은 내가 생각을 고쳐 먹으면은 우리가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거죠. 나 자신은 쉽게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당신이 문제다. 당신을 비판하고 우리가 항상 이제 서로 다투게 되는데 우리 자신을 우리가 먼저 들여다보게 되면은 내 자신의 어떤 편견, 내 자신의 고정관념, 내 자신의 문제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고치게 되면은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변하게 되죠.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다른 사람의 그 말들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구나. 그 사람이 뭐 잘했다는 것보다도 그 사람의 그 형편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도 관계가 개선되고 서로 간에 이제 오해가 풀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변화될 때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면 마음의 문을 닫게 돼요. 만약에 A와 B가 있는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당신 이거 문제야, 이거 고쳐, 이거 문제야, 당신 문제야.
그럼 B라는 사람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고쳐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반응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나 하나 문제라고? 너는 2개 문제야. 아니 2개 아닌 나는 10개라도 나는 찾을 수 있어. 너는 나보다 더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그렇게 받아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사람 심리.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누군가의 변화된 행동을 원한다면 내가 먼저 변화될 때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비판을 받을 때보다는 누군가의 변화된 행동을 목격할 때 더 큰 도전과 자극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이랑 나나 똑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변화된 모습, 변화된 말,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긍정적으로 변화된 걸 보고 그래,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거죠. 집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야, TV 그만 봐, TV 꺼, 게임 그만해, 책 좀 봐, 이렇게 말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아빠나 엄마는 또 가서 TV를 보는 거야, 게임하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빠 엄마는 하면서, 아빠 엄마는 나보다 더 오래 하면서. 그러면 애들이 이제 마음에 이제 불만이 쌓이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가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먼저 TV 딱 끄고 컴퓨터 스마트폰 딱 끄고 먼저 책을 딱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변했네, 저 책에 뭐가 들어있을까, 우리 아빠 엄마가 정말 저 책에 뭐가 있어서 이렇게 열심히 이거를 볼까, 아이들이 궁금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한번 책을 한번 봐야 되겠다.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선한 영향력이 끼쳐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게 되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문제를 먼저 고쳐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서운합니다, 하나님 섭섭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참 힘들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불평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자,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밭을 우리가 기경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돌을 제거하고 쓴뿌리를 제거하고 우리 마음밭에 있는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귀한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역사해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결실을 맺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밭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온유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돌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쓴뿌리를 제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말씀이 더욱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덮고 있는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세상의 욕심, 세상의 정욕을 다 뒤로 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서 마음껏 힘차게 솟아오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마다 옥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